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기도록 동상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길 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흥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하루도 묵상하며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이 한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시간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주시고 충만 요양원의 복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우신 우리 유천열 원장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주하는 사모님과 설아의 세 자녀들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된 믿음의 신실한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는 이 무더운 한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원쌤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여름을 잘 은혜로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원장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다하셔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남은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은 연로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 준비 잘하여서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어르신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사랑으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중풍병이 걸려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대대장 정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인데, 이 장군의 종,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급하게 누구를 보냈냐면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해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병을 고쳐줄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 알겠다,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하고, 자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하고 막 가는데 다시 또 벗을 보내는 벗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간직에 있는 이런 자기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이제 집에 만약에 우리 집에 대통령님이 온다. 대통령 각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은 이게 감당이 되겠지. 집이 누추하고 막 이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듯이 자기가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 진짜 왕이 자기 집에 온다 생각하세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내가지고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깨끗이 나은 줄을 믿을 테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고 일부러 뭐 이렇게 귀한 몸을 또 우리 누추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뭐 그럼 좋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벌써 깨끗이 나와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백부장의 일단은 믿음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분명히 일단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그런 유대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유대 민족인데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잖아, 그죠? 이방인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의 믿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큰 칭찬하셨어요. 큰 칭찬했는데 일단 백부장은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백부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욕 많이 들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욕 들어먹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죄인이고 인간일 뿐인데,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뭔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치. 왠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러면은 진짜 마음도 다르고 뭔가 모든 것이 뭔가 좀 다를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충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늘 챙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높은 그 왕으로서의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다른 데 가면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윗자리에 자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꾸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섬기러 왔다고 그러죠. 섬기러. 아니, 예수님이 섬길 그런 상하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미개한 인간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뭔데? 우리는 그냥 미물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참 배려가 많은 이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많았다. 옛날 그 당시에는 이 종이라는 것은 그냥 재산의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TV, 냉장고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종 1, 종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 종이 벌써 중풍에 걸려가지고 모든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의 가치가 끝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병든 자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들 불러가지고 섭외를 해가지고 보냈지. 자기 고위 관직에 있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보내고, 이렇게 이 배려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참 백부장은 인간이 된 사람이다. 인격이 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남의 수하에서 든 사람이고, 그리고 내 아래 병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간 사람이다. 바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천국 갈 때, 이삭이 천국 갈 때 함께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백부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백부장이 이미 천국 간 사람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결국은 천국 가는 믿음이다.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잘못된 해석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잘못된 해석이냐? 지금 요즘에 또 희한한 게 이단들이 지금 진짜 득실득실한 가운데 또다시 또 희한한 이단이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 키어 신학이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키어 신학. 키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은. 지금 동성애 축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키어 축제 막 하고 이렇게 막 노는데, 거기와 같이 거기에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동성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그 중에 이 키어 신학, 여러분 키어 신학 하니까 이게 진짜 신학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왜 쓰레기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키어 신학 하면은 키어 신학은 뭐다? 이단이고 쓰레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백부장에 보면 여기 이제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는 종. 여기 보면은 7장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이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동성애가 굉장히 창궐했었어요. 창궐했는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종, 그게 뭐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동성애 하는 남자다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성애를 하는 그 남자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동성애에
아이를 이제 낳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요. 야, 희한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헬라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이 하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파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이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들 또는 하인이라는 것이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사랑하는 동성애하는 남자다 이렇게 그것을 그 파이스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헬라어 하면 벌써 기가 팍 죽잖아요, 그죠? 예. 헬라 여러분 압니까? 저도 헬라 잘 모릅니다. 헬라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헬라어 막 이야기 놓고 뭐 파이스 이야기 막 놓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현혹이 되는 건데 이것이 주로 이 어떤 이 사기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수법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을 속일 때 그냥 속이면은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잘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잘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유명한 박사나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 한번 하면은 여러분 그 거짓말로 듣겠습니까? 참말로 듣겠습니까? 여러분 참말로 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의사다, 내가 박사다,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1 더하기 1은 3으로 받아들이죠. 왜냐? 이 사람은 근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수법을 이 사탄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금 동성애 뭐 이런 신학을 주장하고 동성애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군지 압니까?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어떠냐? 자기가 동성애가 나쁜 놈이니까 자기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키약 신학하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놈들이 자기 나쁜 것을 옳게 이렇게 좋게 비하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교수들, 여러분 교수라고 해가지고 다 옳은 사람입니까? 다 인간은 다 똑같이 다 죄인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지, 그리고 또 이 교수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동성애자들,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 자기 그 잘못을 덮으려고 이런 책들을 내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사탄에서 오네. 사탄. 이 사탄은 뭡니까? 지옥 갈 천사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옥 못 가겠다 이거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어쩌지 속여가지고 다 끌고 지옥 가겠다. 똑같은 심리입니다. 내가 동성애 당해가지고 망했으니까 너희들도 망해봐라, 이런 개념으로서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사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1 더하기 1은 여러분 2잖아요. 2. 아무리 박사고 뭐고 간에 1 더하기 1은 3이다 하면 그 사람 바보지, 바보.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사람을 속이기 위한 수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잘못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 이제 하인으로 나옵니다. 하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은 이제 파이스로 해가지고 아들 또는 하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인으로 나옵니다. 하인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7장 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종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종은 뭐냐면은 에티모스 둘로스라고, 원어가 헬라어로 그래요. 둘로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에티모스는 뭐냐면은 가치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백부장이 지금 이 종, 중풍이 걸려서 죽어가는 이 종이 굉장히 그 백부장이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 진짜 백부장의 충성된 종이었는데, 근데 이 가치 있는 이 종이 지금 죽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이게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랑하는 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치 있는 종이다. 그만큼 상품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종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지 진짜 거기 뭐 백부장이 그 종을 뭐 동성애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종이었다. 백부장이 가치 있는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치 못할 줄을 내가 아는다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스라는 또 단어가, 또 헬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파이스가 다 하인으로 나왔고, 본문 누가복음에도 이제 요 파이스가 유일하게 여기 한 부분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둘로스, 종이나 하인으로 다 나와요. 하인.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백부장이 그 자기 부하 그리고 자기 종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백부장이 뭐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이라서 뭐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복음, 마태복음 파이서라는 것은 바로 하인.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냥 하인인 겁니다. 하인. 근데 이 백부장이 하인인데, 그 하인이 참 충실한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참 고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키어신학 여러분 절대 거기 완전 그 사기입니다. 사기. 예. 왜냐하면 왜 사기냐? 거짓말 하니까 사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왜 이것이 틀린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인을 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래버리면, 예수님이 이따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사거리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있고,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이 음행하는 자들 안에 음행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음행. 그러니까 이 음행에 이 동성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겠죠. 뭐 동성애, 근친상가, 뭐 여러 가지, 뭐 또 소아성애, 뭐 이런 온갖 범죄들, 성범죄들이 다 들어가는데, 음행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바로 성 밖에 있다. 이랬어요. 성 밖에. 성 밖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다 이야기인데, 지옥.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키어 신학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 이게 뭐냐? 둘째 사망이다. 이게 어디냐? 지옥 간다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동성애를 했는데 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 돼버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때까지 했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놓고 아기를 놓고 자식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 놓습니까? 애 못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합당한 결혼이겠습니까? 그것이 한 몸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 이야기, 정반대 이야기. 그래서 이 키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백부장에 하고 그 하인하고 그 둘이가 동성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하고 수도 없는 이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다 동성애로 바꿔가지고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거짓말을 해도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승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진짜 불법이 승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양성평등, 진흥원, 이런 데 보면은 성주류화, 성적 지향, 성적체성, 이런 완전히 성범죄들이 법에다가 들어가 있어요. 법에. 성범죄들이 법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이 지금 성한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결국은 이런 불법이 성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교권보호 교육을 이제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교사들이 교육을 하면서 워낙 지금 고발을 많이 당하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두들기 맞고,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고발이 많이 당하고 하는데, 그 상당수가 뭐 때문이냐면 아동학대 신고,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이런 걸 내가지고 고발 고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생님들도 이제는 이제 애들이 겁이 나는 거라.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하시는 그 분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 아이들 너무 위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당신들 다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아이들 더 챙겨주고 더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더 이렇게 하다가 성범죄로 걸려들고 그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괜히 아이들 멀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온통 악법, 불법들이 막 온 우리나라 법을 지배하면서 이 사랑을 완전히 시키게 해버린다. 아이고 내가 잠깐 마음이 무너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참 선생님 입에서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진짜 우리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고 잘못된 길로 하면 바라주고 이런 진짜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학생 인권 조례다 뭐 아동 학대법 법이다 이런 법들이 지금 그 사회나 어떤 그 조직을 그리고 파괴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해가지고 파괴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뭐냐?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공산주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어떤 걸 쓰고 있냐면은 과잉, 여러분 과잉 진압이라는 거 들어봤죠? 너무 과잉. 그러니까 또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이제 벼룩 잡으려고 하다가 집안 태운다, 집 채운다 이런 이야기 있듯이 너무 과잉으로 하면서 완전 전체를 다 사회 전체를 파괴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전략을 지금 공산주의자들도 쓰고 이 사탄이 지금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호하는데 너무 과잉. 그러니까 그냥 지금 뭐 아동 학대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사자가 불쾌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쾌해도 그게 걸려들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애들 얼마나 마음 듣습니까 그죠? 애들 어떻게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려면 애들 어쨌든 때리잡아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했을 때는 또 때리기도 하고 훈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떨 때 또 보담아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인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 걸려 들어가고 이제 그 아동 성범죄로 걸려 들어가고 아동 학대로 걸려 들어가겠고 막 법을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김대중이 그려놓고 뒤졌다 이거. 지금 그래 돼 있어요. 너무 지금 쉽게 말해서 벼룩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초가상가 태운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지금 돼 있다. 인권이니 뭐 아동 학대 뭐 법이니 뭐니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 지금 과하게 법이라는 것은 적정해야 되거든요. 적정해야 되는데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과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과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돼 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데 자 오늘 그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이런 이상한 이런 악한 존재들 그리고 이런 그런 악한 어떤 이 사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거의 장악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를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절대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 사탄의 게임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바로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통 이 법들이 불법들이 성하고 그리고 또 이 거짓들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으시고 우리가 사탄의 깨매에 넘어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제가 흥금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흥금기도를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돈한 가운데서도 불법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두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